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줄을 알고 시물로 끌어내치라. 제자들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저여서 복음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오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여 이 일을 오늘로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세상을 주다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그것을 하고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구브로 섬에서 시작을 했어요. 구브로 섬에서 시작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바로 이 오늘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더베 지역까지, 루스드라 성 옆에 있는 작은 성인데 더베 지역까지 이 복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죠. 이들이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제일 첫 번째 일은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장소로 그 선교지를 옮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고 걷는 모습을 이제 살폈어요. 그러자 이 루스드라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제우스 신전에 있는 그런 제사 드리는 용품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막 소동이 일어났죠. 자, 그러나 그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자, 바로 19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바울을 심하게 핍박했던 이들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민들을 막 선동을 해서 그래서 바울을 갖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저자는 이 지역에 몹쓸 것을 전하는 자다, 또 로마를 대항하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겠죠. 그래서 막 무리들을 충돌해 가지고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죽었구나. 그러니까 성 밖으로, 루스드라 성 밖으로 그 시체를 질질 끌고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거기 19절 20절 보니까는 죽은 줄 알고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이 빙 바울을 죽은
바울을 빙 둘러섰다 그랬어요. 이 빙 둘러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문에 보면 장례의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서 장례의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빙 둘러서서 장례의식을 치르는데 이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장례의식을 치르는 도중에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이 바울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를 죽여서 돌로 쳐서 죽여서 자기를 루스드라 성 밖으로 시체를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휘적거리면서 자기 죽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아무도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 죽였는데 분명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밖에 나가 치웠어.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웁니까? 피할 거 아니에요. 무서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성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 군중들이 막 그냥 충돌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집어 던졌는데 그가 다시 살아 비틀거리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제지하거나 그를 어떻게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이 루스드라 성 안에는 끙끙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얻어맞은 상처, 온몸이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지고 터지고 그랬으니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끙끙거렸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을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나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 두려움에 끙끙거렸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걸 상상해 봤어요. 아, 그 밤에 이 루스드라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자기 제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을 이제 잘 다독거립니다.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 나를 봤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었었어. 그러나 하나님 나 또 다시 일으켰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쓰러지지 말아야 돼. 그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이 어디예요? 바울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어 다 바울을 찍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이들이 또 어디로 몰려온 거예요? 루스드라 성으로 몰려와서 루스드라 성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이 있는, 자기들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감히 바울을 대적하는 적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분명히 죽인 바울이 살아서 또다시 이고니온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어떤 때는 피해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가져왔어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었던 바울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방해하던 자들이 막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또 그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19절이에요.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가로막는 장벽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변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나한테 좀 복을 부어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 하면 그런 능력 좀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막 항변하죠. 그러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축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물질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환난을 당하셨어요. 핍박을 당하셨어요. 천국의 확장을 맞는 무리들이 핍박하고 또 핍박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열정적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도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고 바울도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그들을 핍박했던 천국의 확장을 막는 지옥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 지옥으로 다 쓸려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핍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핍박이 없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똑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귀 사단으로부터 운명과 숙명의 사람들은 메어서 운명과 숙명의 굴레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물론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쾌락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도 뭐가 됩니까? 파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운명과 숙명의 둘레에 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귀 사단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가져다준 운명과 숙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귀 사단에게 속하여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과 숙명에 매여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핍박과 고난 속에 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나는 핍박과 고난을 택하겠어요. 아멘. 어차피 여러분 세상 마귀로부터 끊임없는 운명과 숙명에 매이고 육신의 고난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내는 오히려 선택을 하지 운명과 숙명에 매여 살지는 않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핍박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그건 기도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핍박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도 핍박은 계속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핍박받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핍박이 몰려오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자세로 핍박을 맞이할 때 그 어떤 핍박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의 핍박, 한 번의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런 십자가 용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숙명으로 마귀가 그 사망 권세로 다스릴 때 그만 거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과 숙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운명과 숙명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그러나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용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그런 핍박 앞에 무너진다면 그런 결코 용서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은 사극 영화, 무술 영화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뭐 화살에 맞았다고, 창에 맞았다고 싸움을 포기하던가요?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도 칼에 상처를 입어서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게 용사잖아요. 아멘. 십자가 용사는 한 분의 상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왔다 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났다. 나는 이제는 그런 환난과 핍박에서 나는 다 끝났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다스림이 옵니다. 그거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으로서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라는 거야. 죽을 때까지 사단의 권세는 우리 인생들을 끊임없이 고해의 바다로 몰고 갑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몰려온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20절, 21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십자가 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죠. 자, 20절, 21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이 빙 둘러서서 장례의식을 치르는 가운데서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성 안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그 성 안에 있는데 또 들어갑니다. 만나면 다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복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던 장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성 안에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너희들 든든히 서라. 그들의 믿음을 둔독하게 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나는 이제 이곳에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떳떳하게 더베라는 장소로 옮겨서 복음 전파를 계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다시 전도자의 길을 또 갑니다. 돌에 맞아 죽었었잖아요. 또 사람들도 죽은 줄 알았잖아요. 온몸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지 않겠어요? 저는 이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해요. 바울이. 이 바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전도하다가 죽겠다는 자세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람이에요. 죽일 테면 죽이라. 나는 죽겠다. 이런 사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마귀의 마지막 무기는 사망 권세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벌 다 떨잖아요. 병들어 죽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전쟁이 일어나 죽을까봐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테면 죽어, 오히려 죽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그럼 마귀도 이제 거기서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 그럼 마귀를 염두에 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망 권세 가진 마귀를. 미국의 그 뉴욕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비행기를 몰고 가서 자폭해서 죽은 범인들 보세요. 그 범인들이 목숨을 아끼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지는 못하죠. 죽겠다면서 비행기를 몰고 건물에 가서 충돌하니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테러하는 자들 보세요. 몸에다 폭탄을 갖다 둘둘둘 몸에다 감고 그리고 죽겠다고 뛰어오는 사람을 그걸 무슨 수로 막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부럽기도 하고, 그런 바울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또 나의 모습과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몸살만 조금 나도, 저도 지금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뭐 감기에다 몸살에다 막 입술도 부르트고, 어제는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지방 내 주일날 몇 교회 또 구역회를 하고, 근데 조금만 몸살이 나도, 감기에 조금만 심하게 걸려도, 속이 조금만 쓰리고 아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회복될 때까지 몸을 조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토록 죽어가면서까지, 어제 그토록 돌에 맞아 죽었고 온몸이 찢어졌고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들었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철인입니까? 그 다음날 몸이 다 회복이 됩니까? 여전히 몸은 상처 투성 쑤시고 아프고 진통 나고 열 나고 뭐 별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상태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순식간에 상처를 말끔하게 싹 씻어주셨고 아픔을 순식간에 싹 없애졌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는 그런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죽을 정도로, 아니 죽었다가 돌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고 부러졌는데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회복되었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얼마나 근데요, 어디에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더 아파요. 더 몸이 붓고 더 아프잖아요. 과연 바울이 얼마나 회복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요새 사도행전, 지금까지 제가 사도행전 강연은 안 해봤어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거 하느냐고, 복음서를 주로 하느냐고. 이 사도행전 강연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런 걸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근래에 근세기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썬다싱이더라고, 인도의 성자.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수없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이미 나는 죽은 자인데 뭘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냐? 뭐 내가 핍박당하고 매 맞는 걸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그는 맨발로 히말라야를 갔다가 수없이 드나가며 어떨 때는 정말 죽었어요. 완전히 썬다시 죽어서 우물에 집어 던져졌어요. 근데도 또 살아나와. 그리고 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또 복음을 전해.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아멘.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는 것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중심에 자신은 다 사라졌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찼어요. 아멘. 아주 예수님으로만 아주 가득 찼어요. 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나하고의 차이점이구나.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자꾸 몸을 조아리게 되고, 지금은 아니야, 힘들다. 이런 모습의 나와 바울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구나. 오직 이 사람은 예수로만 가득 찬 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죠. 예수로만 가득 찼어요.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죠. 아멘.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저앉은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가? 내가 목회도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가? 여전히 나는 내가 하는 거로구나.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힘들다고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될 텐데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정말 이분들 바울이나 근세기에 정말 이 선다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살았어요.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싸우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 혈기 내고 질투하고 죽지 않았거나 덜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겐 자기 이익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죽고 교회마다 일꾼들이 죽고 오직 그들 안에 주님만 계신다면, 주님만 살아계시다면 정말 얼마나 주의 교회들이 왕성해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산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죽었고 내가 산 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정신,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능히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십자가의 승리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길어봤자 몇십 년 이 세상 살다 떠날 텐데 그 몇십 년을 우리가 승리함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면 못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힘,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힘,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안에서 사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 예수만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굳건함을 가지고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 위에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추구하시도록 주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육권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도록 주께서 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석에게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꼭 저들에게 미쳐지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아버지의 손으로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복이 저들에게 꼭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아버지 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 속에 나오는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분명하게 파악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내가 어떤 방향에서 머물지도 아시는 주여,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하시는 주여, 우리는 다만 주님의 손에 부탁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나를 부탁할 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능력을 바랄 뿐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주께 주님의 영광 위시 더욱더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